음.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깨달음이 견도이다. 그러면 이때에 깨닫는다는 것은 뭐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인간이 그 잠재된 본래 아누사야라고 하죠. 아누사야. 아누사야. 사야띠 잠자고 있는 아누는 아주 섬세하고 미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잠자고 있어서 어떤 사건이 생겨야만 그 사람에게 그런 번뇌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번뇌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누사야, 잠재된 번뇌라고 그래요. 이 잠재된 번뇌가 10가지라겠죠. 탐진, 교만, 무명 하나 하고 의심, 사견, 유신견, 변견, 단견, 계금치견 이렇게 10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의심, 사견, 유신견, 변견, 단견, 계금치견의 6가지는 보아서 사라지는 본래예요. 그래서 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산스크리트어로 다르샤나 헤야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옛날 오늘 새벽에 이게 노트 만들다가 잘못 써 있는 게 있어요. 바꿔야 돼요. 소지장 번뇌장이 아니고 견소단, 수소단, 이거는 이제 또 견혹, 수혹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봐서 사라지는 번뇌. 근데 보아가지고는 끔찍도 않고 속에서 닦아야만 사라지는 번뇌. 그래서 견소단, 수소단, 견혹수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가지는 보면은 사라지는 번뇌. 그래서 견도라고 하고 이게 나중에는 견성이라고 이름이 붙는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보면은 사라지는 번뇌야. 자, 그런데 지혜 가운데 지혜가 3가지로 나눠진다겠죠? 3가지가 뭐죠? 하나는 문혜, 그 다음에 사혜, 수혜, 3가지가 있는데 듣는 지혜와 생각하는 지혜를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황덕스님. 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경전을 통해서 들은 것은 그건 남의 말이지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예는 보았다라고. 물론 이제 경전을 봤지. 그래서 내가 직접 이 번뇌를 근원을 보고 해결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거지 생각으로서 번뇌를 끊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끊어지죠. 근데 내가 직접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번뇌의 실체를 그렇게 마음으로 직접 보면 그러면은 번뇌가 끊어진다. 자, 마음으로 본다. 뭐를 볼까요? 마음으로 내 꼬락서니를 봐야 돼. 나의 실체를 봐야 돼. 그런데 나의 실체는 분석이 돼. 원래 실체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내 개념 속에서 나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들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오온이에요.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온이야. 나의 몸,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수행한 것을 이제 정리해 보자면, 호흡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호흡을 할 때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러면 오온 가운데 뭐를 본 거예요? 색 혹은 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생각을 통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내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내가 직접 봐야 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고개를 이렇게 빼고서 내 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배의 움직임을 본다. 그런데 눈으로 안 봤으니까 이 배가 움직이는 것은 뭘로 아냐면 느낌으로 알아. 그래서 느낌이, 배가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배가 빵빵한 느낌. 그다음에 호흡을 내쉬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배가 쭈글쭈글해지는 느낌.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느낌을 느끼면 오온 가운데 뭐를 경험했어요? 술을 경험했어요. 오온 가운데 술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옴, 배가 꺼짐이라고 배가 움직일 때 이름을 붙이면, 그러면은 무슨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생각상, 상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주 마음을 미세하게 보면 배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생각나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 나의 그 부모님의 기제사라고 하면,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내일 기제사인데 공양교보살님이 저거 차리는 것은 잘 차렸는가? 그다음에 가족들이 내가 연락을 일일이 전화 안 그래도 다 올까?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 하나는 호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면은 무엇을 내가 알 수 있을게요? 어떤 상태에서 이 배의 움직임을 알 수 있을까요? 뭐가 작동을 해야 돼요? 마음이 배를 쳐다봐야, 마음이 생각에 가 있으면 생각을 계속, 생각이라는 배를 노를 저어가자 하고 계속 끝없이 가요. 근데 마음이 배에 오면 이 생각은 계속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은.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배로 오면, 그러면 배의 움직임이 이제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온 가운데 마음이 배로 갔다. 뭐가 온 거죠? 오온 가운데 식이 배에 온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숨을 들이쉬려고 하는데 아주 미세한 상태에서 나의 허락이 필요해. 숨을 내쉬는데도 허락이 필요하고. 자, 몸에 왼손에 모기가 물렸어. 모기가 물렸는데 모기를, 보통 사람들은 모기가 따끔하면은 어떻게 해요? 딱 해버리죠. 이거를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자동 반사적으로 될까요? 이건 내가 허락한 거예요. 내가 허락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의도를 일으켜야 움직임이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호흡도 의도가 있으면 숨을 들이키고, 의도가 호흡을 길게 하려고 하면 호흡이 길어지고, 의도에 따라서 호흡에 들어가고
나감과 그다음에 길어짐과 짧음들이 의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의도와 아는 마음은 굉장히 미세한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의도에 의해서 호흡이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를 보는 거예요? 행을 보는 거예요. 자, 오온을 첫 번째 보는 거예요. 이 오온이 끊임없이 주고받고 작용하는 것을 내가 숨을 쉰다라고 문법적으로 편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개입한 적이 없어요. 이 색, 수, 상, 행, 식, 다시 말해서 식, 의도, 행, 그 다음에 의도에 의해서 뭐가 색이 움직이고 색이 움직이니까 수와 상이 움직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조그만한 동작들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뭐가 사라지겠어요? 여기는 오온에 주고받음, 어떤 인연의 작용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봤을 때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했을 때 그때 뭐가 사라지느냐? 유신견이 사라지고 유신견과 함께 의심, 사견, 변견, 단견. 변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영원하다거나 나라는 것이 영원히 사라졌다거나 이 양쪽을 변견이라고 하는데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데 영원할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유신견, 변견, 단견, 개금치견, 사견, 의심 등이 그냥 같은 그 울타리로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6가지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을 보았어.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주 똑똑히 일주일 정도는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옛날에 조사스님들이 계속 일주일을 얘기하고 경전에도 일주일을 얘기하거든요. 일주일 정도로 완전히 경험하면 뭔가 두뇌와 몸에 변화가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그렇고 조사스님들도 일주일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놓치지 않고 계속 첫 번째 오온이 생멸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뭐를 봐야 되냐면 당구공처럼 뒤에 공을 딱 치면 앞에 있는 공을 밀어내잖아요. 이게 바로 인과관계 아니에요? 그 인과관계가 온 사이에 벌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이 두 개가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돼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유신경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견소난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견소난이 사라진다. 그래서 인간의 잔재된 번뇌 가운데 견소난이 사라질 때 이제 우리는
그곳을 이제 어느 상태에서 가행이의 세제율이라고 하는 라우키가 아그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상태, 그 상태에서 바로 16단계로 고진멸도가 완전히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도의 16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견도의 그 16단계를 이제 어떻게 이제 말할 수가 있냐면, 이제 10가지 번뇌가 다시 98가지로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뭐 질문이 있으면은 설명을 해주고, 요것도 설명이 또 한참 해줘야 되니까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가사성제가 각각 16단계로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고법지인이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현상을 아는 것이 확정된 지혜를 고법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법지인은 욕계에 있는 번뇌를 보아서 깨달은 거예요. 아까와 같이 유신견을 어렸을 때 욕계에 있는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바로 고법지인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의 단계를 고법, 어이구, 뭐 급하게 했더니 틀린 게 맞네. 듀카담마 안바야 냐냐라고 그래요. 안바야 냐나라고 하는데 고법류지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류는 뭐를 말하냐면 요계와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류는 뭐를 말하냐면은 색계와 무색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듀카담마,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색계와 무색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밑에 있습니다. 고법진, 잘못된 게 아니다. 2번은 고법지예요. 그래서 고법지라고 하는 것은 고법지는 번뇌를 끊어버리고, 두 번째 고법지는 다시 번뇌가 들어오지 않게 잠금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법지는 원인이 되고 고법지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중생에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첫 번째 상태가 바로 고법지인, 고법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법지인과 고법지의 차이점이 뭐죠? 고법지는 번뇌를 소멸하는 데 사용되는 지혜고, 고법지는 두 번 다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지혜. 그래서
번뇌를 깨트리는 지혜와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요 두 가지가 여기에서 1, 2단계에서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3번이 고류진인데 이 고류진이 바로 똑같은데 어디에 천상계 색계와 무색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아는 그런 지혜가 확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계와 무색계에 일어나는 그 번뇌, 그 번뇌 중에서 지금 우리는 견도를 다뤘기 때문에 10가지 번뇌 가운데에서 6가지 번뇌를 특히 이제 강조를 해야 돼요. 그 무엇이냐면 의심, 사견, 유심견, 변견, 단견, 계금치견. 여기에서 악견은 빠져서 6가지라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6가지의 그 번뇌를 그렇게 다스리는 언제 천상계에서 색계와 무색계에서 그거를 고류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천상계에서 이 6가지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고류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통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욕계와 그 다음에 천상계 이렇게 각각 2개씩으로 나누고 욕계에서 번뇌를 부시는데 그 다음에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이제 천상계에서 번뇌를 부시는데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이렇게 각각 2개씩에서 고와 관련된 4가지의 그런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와 똑같은 방법이 5번에서 8번까지는 집성제를 사용해서 집법지인, 집법지, 집류지인, 집류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집류지라고 했을 때 이 류를 뭐라고 하냐면은 안바야라고 하는데 이 류가 어떤 작용을 한다겠죠? 경국 스님? 이 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할 류라고 했는데 이 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욕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를 뭐로 봐줘야 돼요? 색계, 무색계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5, 6, 7, 8번에 집성제와 관련된 그런 이제 4가지 번뇌가 있고 그 다음에 9번에서 10번까지는 멸성제와 관련된 4가지 그 다음에 13번에서 16번까지는 도성제와 관련된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자 여기에서 고성제와 관련된 번뇌는 처음에 아직 10가지 번뇌 중에서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번뇌가 다 있어요. 근데 집성제와 관련된 번뇌는 몇 개가 있어요? 벌써 고성제와 관련된 상태에서 3개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7개만 있어요. 멸성제와 관련된 것도 7개, 도성제, 번뇌는 7개 반인데 8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건 저번 시간에 설명을 다 해줬죠. 그래서 요 질문한 분이 오늘 갑자기 절에 일이 있어서 안 나왔는데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지금 요거는 예전에 2년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고사론에서 해줬어요. 지금 우리가 고사론을 하는 이유는 대승으로 넘어가는 과정만 다루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이 부분을 이번에는 다루지를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견도에 16단계가 있다라고 바로 바이바시카 설일체 유부에서는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자,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불설이란 설일체 유부가 아닌 다른 학파에서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다른 학파마다 이제 발전되는 게 틀리거든요. 다른 학파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거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친 거야? 라는 질문을 딱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거 경전에 나와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광도 스님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의 짐작대로 생각해. 생각이 뭔데 갔다 다른 데 가서 어디 갔었어요? 잠깐 나갔다 나갔다 왔어요. 마음을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요. 수행하는 사람은 이 3시간 정도는 한 곳에 딱 집중할 정도로 그런 컨트롤을 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방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님은 몇 안 거 있었죠? 20안 20안 거. 20안 거가 아니라 100안 거를 있어도 이 그 단 하루라도 마음을 완전히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100안 거를 있어도 마음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면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3시간 정도는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지 말고 마음이 흘러가려고 할 때 너 이리 와 목살을 딱 긁고서는 제자리에다 딱 오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 미세한 마음이 그 움직이는 곳을 계속 바라보는 마음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관심일법이 총석제냐.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세해요. 마치 말할까 연기를 잡는 것처럼 미세해서 연기를 잡으려면 잘 안 잡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으면 안 돼. 아주 차분하게 가라앉혀 있어가지고 아주 조심스러워야 돼. 어떻게 조심스럽냐면 마을에 오소리가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을에 있는 농작물을 다 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소리가 있는 데를 쫓아갔어. 동굴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기를 그것이 돌이 됐던 화살이 됐던 총이 됐던 간에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24시간 동안 이 오소리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24시간 지켜보는 가운데서 라면 끓이느라고 30분 동안 엉뚱한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벌써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숨 쉬는 것도 아주 고요하게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온몸의 감각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소리가 나오려고 하면은 그 찰나에 오소리를 잡아버려야 돼. 그죠? 그 정도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데 가려고, 이 마음은 근두운을 타고 1초에 얼마를 가요? 10만 8천 리를. 그러니까 1초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그것을 관찰하지 않으면은 10만 8천 리로 멀리 갈 수 있어요. 찰나에, 움직이는 찰나에 탁 잡아서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계속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설일체유부에서 16단계의 수행론을 이렇게 견도라는 것을 내놨을 때 경량부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경량부라고 하는 학파가 이제 무슨 학파냐면 사우드란 띠까라고 그렇게 해요. 요거는 수드라 플러스 안따 플러스 이까라고 하는 세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안따가 무슨 뜻일까요? 끝 혹은 목표. 여기서는 목표, 에임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목표고 끝이냐면은 수트라, 경이 모든 지식의 끝이고 모든 지식의, 여기에서는 스탠다드, 이거를 뿌라마라고 그래요. 뿌라마 전문 용어로 기준으로 삼는, 그다음 경이 모든 가르침의 기준으로 이까 뭐뭐 하는 사람. 그래서 사우트란티카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수인데 사우가 됐죠. 여기에 있는 모음이 이쪽에 모음하고 탁 부딪혔을 때 제일 앞에 있는 모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 흔들어 가지고 그것을 반모음화 현상을 일으키는 거, 사우라고 하는 건 무르띠 현상이라고 하죠, 문법으로. 그래서 사우트란티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을 모든 지식의 근본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경량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경량부라고 하는 것은 설일체유부의 부파가 되는 거예요. 설체유부의 부파면 요분들이 역사적으로 기원후 2세기 정도에 나온 분들이에요. 기원후 2세기 정도에 나온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슈리 라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한글로는 슈리라따라고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조사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경량부의 대표적인 그런 분이에요. 자,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것인가? 아비담마가? 이제 이 아비담마는 결국은 이 설일체유부의 아비담마도 그렇지만 결국 어디도 포함되겠어요? 남방 테라바다의 아비담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상좌 스리라따 앞에 남방 테라바다 아비담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방의 아비담마는 전부 다 어디서 개발됐죠? 스리랑카에서. 그래서 이분들은 남방의 아비담마하고 직접 대론을 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도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상자부는 누구예요? 설일체이부야. 그래서 이 설일체이부하고 모든 학파하고 대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도에 살아 있었던 학파이기 때문에, 상자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일체에비해서 말하는 아비담마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내세웠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심소에 대한 정의예요. 심소에 대해서 심소를 찢다 하고 째다 시카라고 하는데, 이건 빨리, 남방의 빨리를 째다 시카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짜있다라고 그래요. 짜있다 하고 째다 시카 같은 말이에요. 자, 짜있다는 어디서 왔냐면은 찌다 플러스 A를 해서, 그래서 E가 I로 변해서 짜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속한,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심소라고 한문으로는 번역하죠. 심소, 심소, 마음과 함께 가는 이제 그런 것이죠. 마음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은 이 심소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남방 아비담마에서는 이 심소를 몇 개를 얘기하죠? 50. 남방에서는 심소를 52개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설일체이부는 이 심소를 몇 개를 얘기할까요? 심소를 46개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경량부에서는 이 심소를 부처님이 얘기했나? 라고 질문을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부처님이 얘기한 것 심소는 3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3개가 뭐죠? 수상행이에요. 이 수상행이 바로 심소의 가장 원형적인 이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량부에서는 심소를 수상행만 인정해요. 경전에 있는 그대로만 그렇게 인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량부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설일체유부에서 나왔어요. 설일체유부에서 나왔는데, 설일체유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불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대승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초기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역사적인 부처님이 설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꼭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광수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설. 역사적인 부처님이 설한 것만 불설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조사들이 말한 것도 불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잘 모르는 건 아니고 틀려도 관계없어요. 뭐 지금 뭐 무슨 상급 시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스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의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지 마세요. 남들의 그 시선도 아랑곳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아, 부처님이 역사적인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어도 불설을 하고 근본이 근본이 기하네. 근본이 개합이 되면 자, 이것을 옛날에 스님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를 모르면은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여 시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불설에 대한 정의를 과거의 조사 스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불설의 기준이 대반열반경에 나와요. 혹은 유교경이라고도 하죠. 부처님이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대반열반경이라는 것은 열반에 드시기 전에 거의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하직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사바세기를 한 번씩 보면서 빠이빠이를 하는 그런 게 대반열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제자들을 한 번씩 다 만나면서 그러면서 질문할 것이 있으면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다 대답을 해주고 혹여 가다가 건질 만한 새로운 제자가 있으면 새로운 제자도 이제 마저 만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 마지막 여행이 바로 대반열반경의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거쳐서 여행. 그래서 마지막 열반지가 어딘지를 부처님은 아셔요. 거기가 바로 구시나가르야. 구시나가르를 향해서 이미 알면서 지금까지 저기 했던 장소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면서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이 인도라는 넓은 땅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들은 것이 참이다. 아니다. 내가 들은 것이 참이다 하고 서로 논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기준을 네 가지로 삼아라. 그 네 가지로 기준을 삼아서 이것이 불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서로 그룹으로 그것을 결정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거 부처님으로 들었어. 근데 여기 있는 대중들이 봤을 때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는 부처님은 만난 적이 없지만 부처님의 그 유명한 제자 사립을 안한존자에게 직접 내가 들은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들어봤을 때 이건 뭔가 이치에 안 맞아. 이런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비담마를 공부한 스님에게서 이렇게 들었어. 근데 뭔가 안 맞아.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 네 번째역으로 이런 부처님으로 직접 들었거나 부처님의 제자로부터 들었거나 아비담마를 공부한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라고 하는 네 가지 경우에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의 법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불설이고 이것은 비불설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하 아빠데샤라고 하는 이제 이 큰 교설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가 기원 후 2세기가 넘어서 왜 발생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있는 뛰어난 조사 스님들에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어요. 기원 후 2세기 넘어서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그래서 중현, 세친, 청변 이런 이제 그 조사들은 무슨 설을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 인도라는 대륙이 어떤 이교도들이나 아니면은 야만인들이 침략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훼손시킨 흔적이 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으로 전해 내려왔는데 그 암송된 것이 사라진 경정들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남전에 의하면 모두 다 빠짐없이 안한 존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재현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스리랑카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거나 근본주의자들이 있는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은 1.1이라도 오류가 없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것을 부정하면은 뭐라고 할까? 지팡이를 들고 들죠. 달려들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지팡이로 찌르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나를 희생한다라고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런 것을 근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성경 자체 내에서 그 말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냐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3분의 1이 사도 바울의 편지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이 1.1에게 오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뭐라고 할까 신심이지. 과도한 이제 신심이에요.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쪽의 성서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예수가 아니고 신의 아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겠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보신이에요. 보신의 가피를 입어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요.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는 성경이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일대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미스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실수, 삶에 있어서 이제 실수를 이제 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은 예수를 잡으러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성령이 시킨 거라고 이제 지나친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는 항상 이런 이제 펀더멘탈리스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제 경전 전체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초기 불교를 수십 년 공부하면서 수십 년 공부한 남방의 스님들과 수십 년 공부한 한국 사람들을 그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았을 때 나 관찰했어. 안한존자가 정말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재현했는가. 여기는 이제 안한존재에게 굉장한 믿음을 우리가 불어넣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애울 수 있는 추후의 오류도 없는. 이제 그것은 약간 이제 타종교인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봤을 때 푼더멘트를 봤을 때처럼 조금 그러한 측면이 역사를 불교의 발달의 역사를 본다면 지나친 신심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이 당시에 있는 인도의 조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손실되어졌다고. 설령 안한존자가 다 외웠다 할지라도 중간에 그 이제 그 법들을 외워 나가는 과정 속에서 손실되고 망실되어지는 것이 있었다. 이제 스리랑카는 기원전 1세기에 벌써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했었죠.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존의 경륜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독일 학자에 의해서 월츠미츠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후대에 발견된, 그러니까 불교 산스크리트 남아져 있는 초기 경전의 일부, 그러니까 한역 경전이나 빨리 경전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이제 어디에서, 네팔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스마타르히 따 아난다 빅슈비 수트란타 프라티사라나히. 그래서 아난존자야, 아난이여 그러므로 비구들이 수뚜 경전에 의지 바비타브얌 해야만 한다. 나 뿌락뿌깔라 프라티사르나. 어떤 사람이 유명하거나 큰 스님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경의 가르침에 의존을 해야 된다. 까땀빅슈비 수트라 프라티사르나. 무엇이 비쿠들이여 비쿠들의 경에 의지하는 것이 바바띠 되겠는가. 나 뿌깔라 프라티사르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에 의지하는 것들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 않고 경에 의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서로 다른 가르침들이 나왔을 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불교의 그 학파가 몇 학파까지 나왔죠? 20학파까지 나왔어요. 20개의 학파가 언제 벌써 다 꽃이 피었죠? 기원전 2세기에 벌써 20개의 다른 학파가 나왔고,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얼마예요? 200년도, 200년 조금 더 됐어요. 200년 조금 더, 지금은 몇 년 됐죠? 2500년이에요. 250년 정도 됐는데 벌써 20개의 다른 학설이 나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소위 경전이 조금 다르고 그러면서 아비담마도 각각 다르게 돼.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스리랑카로 넘어간 남방 그 불교에서는 오직 그 빨려로 있는 그것만이 오직 그 기준이고 다른 것은 부처님의 그 불설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불멸후 200 얼마밖에 안 됐는데 250년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19개의 학파가 전부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현대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만약에 이 남방의 가르침만 불설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해버린다면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이야. 거기서부터 네가 나를 불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19학파는 다 그 학파를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신아 너는 소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불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도는 참지 못하고 너는 아주 낮은 단계 그런 적이라서 이제 이 깊은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근기의 사람들만 그 종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 있는 것만 불설이라고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글자가 바뀐 것은 불설이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지능이 낮다는 거죠. 이게 글로 쓴 것이 아니라서 부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것을 받아 듣고서 그걸 말로 표현한 과정 속에서 약간의 변동이 그 사람의 지성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변동이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글자가 틀리다고 해서 그런데 내용은 비슷해. 그런데 글자가 틀리다고 해서 이것이 불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신화라는 말이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학파도 있어야만 순수성을 가급적이면 오염되지 않고 보존할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나의 것만을 고집하는 그 생각은 바로 분열을 일으키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문헌들을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상태로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스리랑카 인도에 가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마다 유럽과 일본에서 대승 비불설이 한참 뭐 거의 기정 학설로 할 때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대승이 비불설일까? 어떻게 불교라는 하나의 저기에서 그러면 이 대승은 전부 다 잘못됐을까?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서 대승 비불설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식과 중론은 무엇이냐면은 아드바이타 베단타 불이의 그 베단타 쌍카라의 불이론이라고 있어요. 쌍카라라는 사람이 이 대단한 이제 베단타 학자인데 그 다음에 성직자 나이도 33 돼서 예수처럼
이제 근데 10살 이전부터 논쟁을 해서 외도의 논사들을 다 이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숙한 천재예요. 이제 이 사람이 쓴 이제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아드바이타 베단타라고 그래요. 근데 느바라고 하는 것은 둘이에요. 어는 부정적 부사죠. 둘이 아닌 베단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설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 인도로 공부하러 갈 때만 해도 유럽과 인도에 아주 흥행하는 학설이었어요. 대승불교는 못의 카피다, 이 상카라의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카피다라고 해서 내가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100여 권을 인도에 가서 읽었어요. 어디서부터 읽었냐면은 웨다에서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 해서 육파철학까지 기원 후 10세기까지의 이 발달사를 원전으로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 쌍카라의 스승이 고빈다예요. 고빈다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가우다빠다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스님이죠. 할아버지죠. 요 가우다빠다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가우다빠다 까리까라고 그래요. 까리까라고 그러는데 요 까리까에 무엇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유식과 중관 그 다음에 웨다의 사상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챕터인데 유식과 중관이 2개의 챕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문에서 나모 붓다요. 절대로 힌두교 사람들 나모 붓다요라고는 말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한 대가이고 대가일 뿐만 아니라 신심마저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베단타의 사람인데 불교에 정통한 베단타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자기의 제자와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쌍카라에게 이 세상이 흡수해 가지고 유식과 중관의 바탕을 둔 웨다의 새로운 해석을 한 게 그게 바로 어드바이타 베단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불교가 베다의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두플리케이션 복사가 아니라 불교에서 차용된 진리를 자기네들의 베다의 사상에 이 제다의 사상을 수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웨단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상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힌두교의 아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대승불교에 대해서 마이너스 50점을 주게 하는 그런 것이 옛날에 공부해야 알잖아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승은 힌두교의 아류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밑바닥에 조금 많이 깔려 있는데 그게 그 이유가 된다. 자, 그러면 뭐가 베다냐? 베단타가 뭐냐? 웨다 플러스 안타예요. 안타가 뭐라겠죠? 끝. 베다의 끝이 뭐예요?
우파니샤드를 인도에서는 베다의 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사상을 공부하는 우파니샤드에 대한 주석과 우파니샤드의 수행을 따르는 사람을 베단타라고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뭐가 나와야죠? 베단타는 무슨 수행을 하느냐가 나오죠. 베단타는 베단타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가 무엇으로부터 아뜨마와 그 다음에 브라흐마로부터 발생한 것이 바로 나와 우주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게 있어. 이 브라흐마라고 하는 아츠마라고 하는 성스러운 것으로 이루어진 게 이 세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은 이 세상에 있는 악과 부조리 그다음 죄악과 부조리 이것은 그러면 이 성스러운 것하고 전혀 거리가 먼데 얘들은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이거야. 뭐라고 대답할래? 우리 불교는 이거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불교는 신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대답할 저기가 없는데 모든 유실론교는 이 질문에 입이 막혀버려요.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전부 다 아주 궁지에 몰리게 돼요. 여기도 이거를 해답을 내지 못했어. 고민을 했어. 그런데 이론론인데 아까 아드바이타가 둘이 아닌 두 개, 하나인 것 같은 둘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하나인 것 같은 둘이 바로 뭐냐면은 진재와 속재예요. 이 진재와 속재라는 개념은 그것은 불교 전용물이고 그 당시에 이 베다에서는 없었어요. 요 사상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요 사상을 요 아트마에다 브라만 이론론의 사상에 원래는 진제는 아트마 브라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생들의 무명에 뒤덮여서 봤을 때는 수없는 악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아바샤 그렇게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뜨마와 브라마일 뿐이다 라고 하는 둘인 것 같은 하나의 논리를 불교의 중간과 유식에서 차용을 해서 그래서 만드는 것이 바로 불리론 어드바이타의 이 불이베단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스님들만 이렇게 얘기하면 신용이 없죠. 그러면은 이거를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인도의 철학자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인도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근세에서 가장 위대한 인교 철학사 책이 두 권이 있어요. 두 권이 뭐가 있죠? 하나는 옥스포드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던 그러면서 인도의 대통령인가 부통령인가 까지 했던 사람의 History of Indian Philosophy라고 하는 책이 있어. 라다 크리시난 들어봤죠? 라다 크리시난의 History of Indian 인도 철학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동등하게
책 4권으로 인도 철학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라다 크리슈난이 아니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상전 스님 그거 기억나면은 문자로 지금 보내봐. 누가 쓴 거지? 라다 크리슈난 말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인도 철학사인데, 이 사람들이 쓴 글에서 뭐라고 나냐면은 이 뭐라고 할까? 불이의 베단타는 베단타 학파에서 외도취를, 이런 사상은 베단타는 원래 이론론이지 불이의 베단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단타의 그 정통 학파, 이 베단타가 이제 나중에 8세기 지나서 4대 학파로 나눠지기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정통이 라마누자하고 그 다음에 마드바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학파로 나눠지거든요. 요 사람들이 이 쌍카라라고 하는 분을 뭐라고 칭하느냐 하면은 가면의 불교도, 가면의 불교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도가 가면을 쓰고 힌두교에 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정통 베다의 학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교가 베단타의 아류가 아니고, 이 아드바이타 베단타가 대승불교를 베낀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본 학자와 유럽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유럽과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원전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그 일본의 그 대단한 학자, 우리 그 위대한 그 학자들 다 어디서 왔어요? 다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다른데 한 2, 30년 만에도 일본 학자들 그랬다고 하면 벌벌 떨지. 네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불교학을 전공한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산스크리트 티베트어 사전을 1920년도에 벌써 다 만들어낸, 불교학으로는 우리하고 100년이나 앞서 이제 그런 저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는 굉장히 깊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 첫 번째 오해, 그것은 내가 이제 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을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기도 해요. 문자가 왔네. 기억 안 난다고? 기억 안 난 문자를 보내지를 말지.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게 중간에 끊기면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은 끝까지 하고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 세계에 잘못되어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승불교가 베단타의 아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힌두 철학자들 자체 내에서는 거꾸로 이 아드바이타 베단타가 불교의 가면을 쓴 불교도들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혀 그쪽에서는 새로운 학설이고, 그리고 두 번째 증거, 그의 할아버지가 유식과 중론에 달통했다는 그 이유,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아까 그와 같은
대승이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아류가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옆으로 치워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20개의 학과 가지고 있는 이제 자료를 우리가 그 자료가 산스크리트, 빨리어, 그 다음에 힌디어, 그 다음에 중국어로 남아있는, 티베트어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해서 어느 한 학파에 치우치지 않고 논리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진실한 불교는 무엇인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것을 누가 했느냐? 세친존자가 했어요. 그래서 세친존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장위종으로 라고 얘기해요. 11개의 학파의 사상을 다루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기 전에 세친존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불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11개의 학파를 다 공부하면서 언제? 기원후 4세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죠. 11개의 학파의 사상을 다 공부하면서 자기는 경량부의 약간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서릴체유부를 다 배웠는데, 그러나 어떨 때는 경량부를 앞으로 내세우고 어떨 때는 서릴체유부를, 어떨 때는 가샤파 은광부의 학설을, 이치가 맞으면 그러면은 그것을 최고의 학설로 앞에다가 세우면서 쭉 정리를 한 논서가 뭐라고 한다고 이름이? 그게 바로 아비담마 코샤라고 해요. 코샤라고 하는 것은 곳간, 창고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의 곳간이냐면은 아비담마의 논의 곳간이라, 다시 말해서 11개의 학파의 사상을 다 가져와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학설이 이치에 맞으면 그걸 제일 위에다가 세우고, 어떤 학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요것을 이장위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리치가 으뜸인 것을 종으로 삼는다. 이게 이제 구사론의 이제 언어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상적 재정립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구사론의 위치는 부동의 그런 역할을 이제 해 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휴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40분에, 아니 40분이 아닌데 35분에 만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뭘 다 이해라고 해.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 않나요? 자, 아까 그 History of Indian Philosophy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사람이 다스굽다예요. 다스굽다가 쓴 인도 철학의 역사 4권짜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막을 내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기원후 2세기에 여러 그 학파들이 난립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가를 결정전 그 빨리하고 산스크리트에 나타나는 그런 구절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여기에서는 거의 이제 그 동일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짜트바리마니 빅샤바 프라티 사라나니 네 가지의 빅샤바 비쿠들이요 프라티 사라니 의지해야만 한다. 이게 열반경에 그 빨리 열반경에 나온 것이 지금 산스크리트어로 남아 있는 그 또 다른 원문이에요. 까따마니 짜트바리 무엇이 네 가지인가? 다르마 프라티사르남 나푸칼라 요거 이제 아까 봤죠.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자, 요게 어떻게 연결이 더 되는가 봐요. 아르타 프라티사르남 나 위안자남 그 뜻에 의지하고 글자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글자가 좀 달라도 그 뜻, 그 의도가 같은 것은 그건 같은 것으로 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인도라는 큰 나라에서 수백 년이 넘게 500년이 넘게 다른 사람들이 암송해 오다가 글자가 점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뜻이 일치하는지 뜻을 봐야지 글자가 틀렸다고 해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 국락생 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에 의존해야 되지 글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가 바로 두 번째 니타르담 수트람 프라티사르남 나 네야 아르담 요게 조금 어려울 건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이제 한문권에서는 번역했냐면은 니타르탐을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료의 경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뜻이 명료하다라고 해서 료의경이에요. 료의. 자, 그런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니타 플러스 아르타예요. 니타 아르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은 네야 플러스 아르타예요. 니타 아르타 네아타. 아르타는 의미죠. 자, 의미가 니타 직접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내야 설명해 줘야 하고 이끌어줘야만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한문에서는 불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불료이라고. 여러분들은 불료이 하면은 무슨 뜻으로 이해하나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뭔가에 설명이 가해져야 돼. 또 다른 설명이 가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불료이고 그것 단어 자체가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남의 설명을 빌지 않더라도 의미가 명료하게 표현된 거 그것을 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료이경과 불료이경으로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원후 2세기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료의경과 불료의경으로 나눠. 강덕스님, 예. 뭐가 료의경에 해당하고 초기 경전에서 뭐가 불료의경에 해당할까요? 요의 니까의 정 음? 요의경은 니까의 정절이고 불교의경은 아비담마거든요. 안 돼. 안 되겠습니다. 안 돼. 예를 들어서 비유법이 들어간 것은 비유법의 부유법 자체가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법이 들어간 것은 전부 다 불교경이야. 비유법. 근데 부처님은 비유의 달인이죠. 그래서 네. 경전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한 것, 이런 것들은 불요의라고 그래요. 그 비유가 무엇을 정확하게 말하는지 또 한 번의 해석과 주석이 가해져야 돼. 그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유를 들어서 설법한 것이 뭐가 있을까? 얼른 생각나지 않는데. 깻목의 그거는 의미가 뗏목의 비유, 네, 의미가 그, 문둥병 환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고통을 문둥병 환자의 고통하고 비교를 했어요. 자,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가려울 때 마치 손을 끊는 것처럼 손을 끊으면서도 혹은 피가 막 그냥 나도록 긁으면서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인간은 쾌락이 고통인데도 그거를 즐겁다라고 생각한다. 자,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경험이 필요하고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것은 불요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지성에 따라서 이 비유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인 단어로 설명해 놓은 것이 부처님의 그 경전에 있는 것을 명확한 언어로 료의로 정리해 놓은 것이 그게 뭐다? 그게 료의경이 되는 거야. 어, 어, 이제 그게 료의경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 아까 내가 시작했을 거예요. 예. 시작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는 그런 비유, 그 다음에 또 불교인은 뭐냐면은 사람의 근기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해와 지성에 맞춰 가지고 근기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인생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란을 만나서 인생은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사람들이 나중에 경전을 보다가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서 즐거움이라고 하고 누구를 만나면 괴로움이라고 하고 누구를 만나면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니라고 하겠어요? 일반인들은 참진죄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참진죄를 따르기 때문에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니다 라고 하겠어요?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너무 집착해 있는 사람, 고성제를 너무
집착에 있는 사람은 즐거움도 아니지만 괴로움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집착이었으면 괴로움도 없다. 이렇게 해서 즐거움도 괴로움. 그래서 근기설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근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전혀 정반대의 언어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모아놓으면은 후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공부를 할 때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그런 헷갈리는 것들, 그래서 그건 설명이 필요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설명이 필요한 거. 그걸 무슨 경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불교의경이야. 그게 불명확한, 그래서 내야 이끄는 것이 필요해. 설명이 필요한 것, 그것을 불요의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불요의경은 경전을 취집할 때 사람을 뭐라고 할까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분류의 경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아비담마에서는 이 분류의들을 다 빼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넣었을 때는 주석이 들어가야 돼. 아비담마에서는 설명을 해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다, 이런 경우는 이렇다라고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가해줘요. 근데 경전에서 그런 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말한 그 대상은 그 말을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고 다른 근기의 사람 들으면 오해를 해. 이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설법한 건데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오해의 여지가 되는 것. A라는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법문을 설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봤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그걸 무슨 경전이라고 한다고요? 료의경이라고 한다? 불료의경이라고 불료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전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료의경하고 불료의경으로 나누고 경전 자체를 료의경과 불료경으로 나누고 료의경에 있는 가르침만 정리해 놓은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비담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아비담마는 붓다담마 사라, the essence of Buddha's teaching이라. 가장 그 엑기스, 부처님의 가르침에 엑기스가 들어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경량부가 뭐라고 하느냐? 그 문자를 부처님이 설했느냐? 설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에센스를 정리해 놓은 것이 아비담마라고 했을 때 경량부하고 아비담마를 하는 사람하고는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부딪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여기에도 일리가 있지만 여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양쪽을 감싸 이제 앉게 이제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경량부와 그 다음에 서류체부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가 왜 이 경량부를 계속 강조하냐면 이 경량부가 어디로 발달을 한다고요? 유식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의 모태가 되는 이 경량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한 저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유식 이 경량부하고 그 다음에 이 설일체의부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인식론과 존재론에 관한 문제예요. 인식론과 존재론에 관한 문제. 그쪽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이제 끝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니따르땀 수트람 프라티사람 나 네야르땀 아주 뜻이 분명한 료의경에 기하고 의지하고
불교의경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요게 몇 번째죠? 요것이 바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의지, 네 가지로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냐남 뿌라티사라남, 지혜에 의존하고, 너 빈냐남, 분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분별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해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 연구를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냐냐와 그다음에 윈냐나를 이제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이제 분들은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냐면은 이 윈냐나를 분별한 의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냐냐는 통달에서 얻은 지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달에서 얻은 지혜에 의지하고 분별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네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아비담마, 코샤, 바샤, 야숨, 코샤, 바샤. 그래서 이제 그 구사론의 주석서에서 구사론의 주석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경전들이 나왔을 때 이 네 가지에 입각해서 관찰을 하라라고 했고, 이제 이 어드바이스를 따라서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한 지가 아마 뭐 횟수로 하면은 거의 5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부터 선종까지 그 다음에 밀교까지를 쭉 봤을 때 어떤 방법에 의지한다고요? 네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법에 의존하고, 두 번째로는 글자에 의존하지 않고 그 의미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료의경에 의존하고 불료의에 의존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통달한 지혜에 의존하고 분별에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불교를 쭉 살펴봤을 때 그때 무엇을 나는 발견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공통점이 있다는. 그래서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초기 불교 설일체유부, 그러니까 경이 됐던 논서가 됐던, 그 다음에 유식이 됐던 중간이 됐던 간에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계는 다 따르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하면은 아와 아소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는 것을 따르고 있더라. 그래서 아와 법을 놓아라, 아공법공을 버려라 하는 것을 따르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10가지 번뇌로 얘기하는데 그 10가지가 6가지로도 줄어지기도 하고 혹은 98가지로 늘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무엇냐면은 번뇌에는 견옥과 수옥이 있는데 견옥과 수옥을 닦는 거에 따라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로 초기불교에서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견옥과 수옥을 닦는 거에서 십지경이나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초지에서 육지보살까지를 칭하고 있더라. 그래서 글자에 의존하지 않고 의미에 의존해 보면은 그 수행의 계의 차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집착하면은 다 달라. 말에 집착하면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 얘기를 10년 후에 이제 저한테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녹음해 보면 다 달라. 그렇다고 해서 다 다르냐 하면은 자기의 언어로 내가 말한 사상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 끝을 따라가 보면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분열이 일어나. 그 의미, 뜻, 아르타를 따르게 되면 그러면 그 뜻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 이제 나는 모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성, 번뇌를 다스리는데 그 번뇌의 종류를 그것을 견옥과 수옥, 인지적인 번뇌와 감성적인 번뇌로 나눈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견도와 수도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견성과 보임이라고 하는 오후,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수도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십지경에서 바라보는 6지까지의 단계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37조도품을 닦아 나가는 단계가 초기 불교에 수행하는 모든 단계가 초지에서 6지까지 들어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다 동일하다. 그 하나하나 글자를 바라보다 보면 그것은 다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바라보면 다르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4가지의 근거를 두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던 끝에 초기불교를 따르는가 대승을 따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초기불교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승불교의 핵심을 잘 파악하면서 실천에 옮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A라고 하는 것은 불교고 B는 불교가 아니다. B는 위대하고 A는 저열하다. 이런 것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이제 그러한 이제 측면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시대가 요구하고 그 시대가 발달한 심리학이 불교의 투영이 되고 있어요.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투영이 돼요. 이 인식론이 서양 철학사에서 발달된 것은 16세기 이후에요. 16세기 이후에 존 노코의 경험론을 위주로 해서 인식론이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 불교의 인식론의 문제점들이 바로 이때 시작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인식하고 경험한 것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안입이 설신의 6가지 시기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을 그대로 투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스님을 봤어요. 스님을 봤는데 내가 바라본 스님이 남들이 바라본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의 안식이 바깥에 있는 비샤야 대상하고 얼마만큼 같은가 하는 거예요. 광교스님, 이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안식이라고 하는 정보가 바깥에 있는 대상을 완전히 제대로 본 것인지, 아니면은 능원경에서 말하는 것은 처럼 일종사견, 나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잠자리의 그 시신경은 사물을 거꾸로 보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바라보는 사물이 정확한 것인가? 내가 바라보는 사물이 정확한 것인가? 잠자리는 잠자리의 눈을 벗어나서 사물을 바라볼 수가 없고, 인간의 눈을 벗어나서 사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봤다면 천상의 인간들이 사람을 보면 사람이 내가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이 보일까? 혹은 이제 부처의 경지에서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가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을까? 만약에 다르다면 그러면 무엇이 진실인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에서 의식까지 6가지의 의식은 그것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가 기원후 2세기 이전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 포문을 연 것이 기원전 2세기에 발달된 느야야 학파라고 하는 그 인도의 육파 철학의 하나가 인식론의 문제에다가 불을 지피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종의 심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외경, 위샤야, 이 현상 세계와 나의 의식과의 관계성과 인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그런 사상적 그 기초가 혹은 심리학적이고 인식론적인 기초가 인도 사회에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거기서 인식론의 문제가 발달한 건데, 자, 그 인식론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드러난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와 같은 과학과 그와 같은 심리학과 그와 같은 논리학이 발달한 시대에서 인식론의 문제가 존재와 인식의 문제가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 말하는 거하고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말하신 것이 이 인식론에 의해서 전부 다 각색이 되어야 돼. 그러면 각색이라기보다도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해석하는 그 흐름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그 시의 사람들은 새로운 심리학과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캐캐 묵은 논리학과 인식론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16세기에 스님이 뉴턴의 물리학을 공부해서 뉴턴의 물리학으로 불교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뉴턴의 물리학은 지금 양자 물리학 때문에 어떻게 됐죠? 상당 부분이 폐기 처분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조사 스님에 대한 예의 때문에 뉴턴의 물리학을 꼭 잡고서 그것만 가지고 불교를 뉴턴의 물리학에 빗대서 설명을 해야만 옳은 스님일까요? 왜요? 존경하면은 그대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면은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존경하니까 새 시대의 언어에 담아서 설명을 해줘야 나의 그 조사 스님을, 그 어른 스님을 더욱 빛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러니 이제 두 가지의 그 흐름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인식론에 대한 부분은 조금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인식론을 통해서 어떻게 설일체 유부가 경량부를 통해서 유식으로 넘어가는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